주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겐 미련하기 짝이 없는 헛소리에 불과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와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는 예언을 성취했습니다. 세상의 지혜 있는 자들과 선비 율법 학자들과 헬라 변론가들을 입이 10개라도 아니 100개라도 할 말이 없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지혜롭다고 자부하던 그들 모두가 십자가의 도를 헛소리라고 멸시했는데 그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즉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비웃던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게 하셨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고백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명심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자신이 죽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말씀을 이루는 원리는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원리입니다. 그리스도만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뒤집어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죽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예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성경에 언급된 모든 교회들 가운데 가장 능력 있게 역사했어야 될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1장 7절의 증언처럼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고 할 정도로 영적 은사가 풍족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성품과 연관된다면 성령의 은사는 능력과 연관됩니다. 이러한 능력의 은사가 풍족했으니 누가 봐도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교회를 이루는 것이 당연합니다. 강력한 무기를 지녔으니 영적 싸움의 승리를 거듭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기는 고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영적 승리를 거듭하기는 고사하고 되레 패배를 반복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전혀 죽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이들은 남을 죽임으로써 자신을 높이려 했습니다. 이들은 영적 은사를 자기 과시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은사가 더 대단하냐 비교하면서 무분별하게 경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높이려 했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죽였더라면 그 은사가 엄청난 능력이 되고 폭발적인 무기가 되었을 텐데 그 반대가 되다 보니까 폭발한 게 아니고 자폭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들은 또 파벌을 나누어 분쟁을 일삼았습니다. 1장 12절 말씀처럼 이들은 서로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또는 게바, 즉 베드로에게 속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하면서 파벌 싸움을 일삼았습니다. 이건 역시 자신을 과시하며 높이려는 목적에 세웠습니다. 겉으로는 바울을 추종하고 아볼로를 추종하고 지도자들을 높이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그들을 따르는 자기들을 높이려는 목적에서였습니다. 바울파를 형성한 사람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할 당시부터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개척자인 바울과 함께하고 바울에게 세례받은 것을 주장하면서 이 교회에서 나보다 오래된 사람 있어? 이러면서 자기를 높이려 하였습니다. 게바파, 즉 베드로파를 형성한 사람들은 베드로와 같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 고린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고린도 교회에서 이들은 유대인으로서의 성경 지식과 아브라함의 혈통을 내세우면서 역시 자기를 높이려 했습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고 주장한 사람들은 아볼로처럼 학식이 뛰어나고 언변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지혜를 내세우면서 역시 스스로를 주장했습니다. 그리스도파를 형성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영적 계시를 받는다고 주장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우리는 바울이나 아볼로 같은 인간 지도자들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다 주장하면서 역시 자신을 높이려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사역했던 바울, 아볼로, 베드로는 모두 대단한 사역자들입니다. 이러한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로부터 양육을 받았으니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또 이들이 파벌 싸움을 싸우며 내세웠던 것들도 그 자체로는 다 복된 조건들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영적 계시를 받은 것도 복된 은사고 아볼로처럼 언변과 학식이 뛰어난 것도 복된 조건이고 또 유대인으로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아온 것도 좋은 조건입니다. 만약 이들이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고 죽이는 자들이었다면 이 모든 좋은 조건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을 것인데 죽기는 고사하고 자기를 과시하다 보니 되레 이 모든 것들이 교회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지 않는 곳에, 나를 십자가에 죽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은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는 교회에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고 영적 승리를 주시는 분이 임재하실 때 이루어지는 법인데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곳에 하나님은 절대 임재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주님은 내가 죽을 때 임재하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나 그와 함께 했던 이유입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만 기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교회마다 높이 다른 십자가는 주님의 십자가이면서 동시에 나의 십자가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자신을 죽이신 것처럼 나 자신도 죽어야 됩니다. 못난 자존심도 이젠 죽어야 하고 옛 욕망대로 살던 그 사람도 죽어야 되고 별로 똑똑하지도 않으면서 똑똑한 척했던 그 오만함도 이젠 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취향, 우리의 전통을 더 우선시했던 불순종의 마음도 이젠 다 죽어야 됩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우리 교회가 이름 그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 말씀을 이루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주장하며 과시했던 것은 당시 고린도 지역의 문화와 연관이 깊습니다. 이들이 그 고린도의 문화를,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교회까지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대규모의 무역 중심지로서 부와 자원이 넘치는 도시였고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꿈꾸면서 몰려들었던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 그랬는데 당시에는 고린도 드림을 꿈꾸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일종의 벤처타운이었습니다. 이 땅의 문화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자기 성취와 과시의 문화였고 그것이 사람들이 꿈꾸는 성공이었습니다. 또 이러한 문화를 지닌 도시답게 당시 고린도에서는 화려한 언변과 수사학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풍조가 유행이었고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문화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란 기회를 잘 잡아서 성공을 일구고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화려한 언변으로 사람들에게 어필하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렇게 할 줄 아는 능력이 곧 지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공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성공할 줄 아는 능력이 곧 지혜였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문화 속의 사람들에게 십자가에서 수치스럽게 죽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비춰졌겠습니까? 지혜로운 선생으로 비춰졌겠습니까? 그 반대죠. 이들에게 나사렛 예수는 무능한 실패자일 뿐이고 그러한 실패자를 구세주로 전하는 십자가 복음이야말로 정말 미련하기 짝이 없는 헛소리에 불과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18절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는 고린도의 상식으론 세상의 상식으론 미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만 미련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전하는 전도 역시 세상의 기준으론 미련합니다. 그래서 21절 중반 부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다.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 성경이 정의했습니다. 왜 십자가를 전하는 전도가 미련한 것일까요? 십자가 복음이 미련하니까 그걸 전하는 전도 역시 미련한 게 당연한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고린도에선 화려한 언변과 수사학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런데 전도는 절대 그러한 방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정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는 대신 자기를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 마지막 부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절대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고 강조합니다. 2장 1절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절대 하지 않았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말은 논리적으로 해야죠. 말은 조리 있게 일목요연하게 해야죠. 그러나 화려한 언변을 통해서 절대 자신의 학식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다는 말, 자기를 과시하려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능력이 지혜인데 그 반대가 되었으니 당연히 고린도의 기준으로는 미련한 것이겠죠. 자, 이처럼 십자가 복음이 미련하고 그것을 전하는 전도가 또한 미련한데 뿐만 아니에요. 그 전도를 받고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이 택하신 고린도 교회 사람들 역시 미련합니다. 2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세상의 기준으로 능력 있고 성공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성공지향적인 고린도 문화에서 이들은 절대 지혜로운 자들이 아닙니다.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인데 성공하지 못했으니 절대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반대로 미련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일부러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세상의 기준으로 자랑할 것이 무척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2장 3절의 증언처럼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일부러 약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고린도의 기준으로 얼마든지 지혜 있는 사람이지만 일부러 미련한 자로 처신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고린도의 기준으로는 모든 것이 다 미련하고 약합니다. 십자가 복음이 미련하고 그것을 전하는 전도가 미련하고
그 전도를 받고 구원 얻도록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또한 미련하고, 그렇게 전도한 바울이 미련하고, 다 미련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미련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미련한 것들을 통해서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미련해질 때, 즉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죽일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를 통해 고린도 사람들을 질책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부인할 때,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법인데 왜 너희들은 반대로 하느냐? 왜 너희들은 서로 잘났다고 과시하며 스스로를 높이려 하느냐? 질책합니다. 우리 역시 이 질책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 자신이 임재하실 때 발휘되고 역사하는 법인데, 내가 죽지 않는 곳에,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곳에, 내 욕망이 그대로 살아있는 곳에 하나님은 절대 임재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 성공하면 안 되고 다 실패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무능력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 정말 미련한 자들이 되어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실력과 능력은 높이되 우리의 자세는 한없이 낮아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처럼 내놓을 것이 많은 실력자라 할지라도 주님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설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자기 부인의 자세로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 십자가의 나를 못 박고 죽이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삼국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조조가 원술과 싸울 때 양식이 점점 떨어져 갔어요. 식량 책임자인 왕구가 그것을 보고하자 조조는 지금부터 병사들에게 쌀을 배급 줄 때 절대 큰 대로 주지 말고 작은 대로 퍼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 병사들의 불만이 폭발할 텐데요. 책임자가 진언을 해도 조조는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라 지시했습니다. 보급 책임자는 할 수 없이 작은 대로 퍼주기 시작했고, 그러자 병사들의 불만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조조는 꿈쩍도 안 하고 그대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작전이 끝난 뒤 조조는 보급 책임자를 불렀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했다. 그런데 네 목을 빌려야 되겠다. 그 대신 네 가족은 내가 책임지마. 그리고 그를 참수형에 처했어요. 그리고 그의 목을 높이 매달고 그 밑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큰 글씨로 방을 써붙였습니다. 보급 책임자 왕구가 되를 속이고 식량을 가로채 왔기에 그를 처단한다. 자, 병사들은 이를 보면서 그래, 그러면 그렇지. 우리 주공께서 식량을 줄이라고 했을 리가 있나? 저놈이 여태까지 식량을 가로챘던 것이지 하면서 그동안 조조에게 쌓였던 불만을 다 털어냈습니다. 그래서 조조는 사태를 수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군주의 예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백성과 신하는 왕을 위해 존재하는, 왕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소모품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세상 사고방식과 완전히 반대되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것은 백성이 왕을 위해 죽은 게 아니고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백성을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셨다는 선포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죽음의 의미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죽이셨어요. 그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죽으셨기에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고, 그러하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구약 출애굽을 이끌 수 있었던 이유 역시 그 자신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은 성경을 보면 시도 때도 없이 모세를 대항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데 요즘이야 국민들이 대통령을 탄핵하고 끌어내리고 한다지만 그건 요즘의 얘기고 그 당시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누가 감히 최고 지도자에게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 수 있습니까? 그거는 그냥 나 죽여주세요 그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백성들은 그렇게 모세를 대항했고 모세는 그럴 때마다 백성들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리는 건 종이 하는 일입니다. 모세가 힘이 없어서 엎드린 게 아닙니다. 모세는 혼자고 백성들은 수백만 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백성들이 당을 지어 모세를 대항할 때 그 자리에서 땅을 갈랐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 땅속에 묻어버렸습니다. 심판의 메시지죠. 앞으로 모세를 대적하는 자들은 다 이렇게 될 줄 알아라. 하나님의 분노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누가 감히 모세에게 끽소리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말도 못하죠. 그런데도 모세는 계속 백성들 앞에 엎드립니다. 자신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완전히 죽였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가 성격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그는 끓어오르는 혈기에서 사람 때려 죽이고 왕궁의 생활을 끝장냈던 사람입니다. 아무나 사람 때려 죽입니까? 또 그는 백성들이 금송아지 숭배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돌판을 그 자리에서 박살을 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절대 성격 만만한 사람 아닙니다. 정말 한 성격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그는 자신을 완전히 죽이며 엎드렸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죽음이 있었기에, 자기 부인이 있었기에 출애굽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주님의 뜻이 계속 이루어져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지듯이 우리 역시 나 자신을 십자가에 죽일 때 그것이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새로운 영광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꽃이 죽을 때 열매를 맺고 배추벌레가 죽을 때 나비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교회마다 십자가를 높이 달았는데 이 십자가는 피 흘림과 죽음의 상징입니다. 아니, 죽음으로 영광에 참여하는 역설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에 의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그 십자가의 원리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주간을 맞아서 주님의 십자가만 기념하는 우리가 아니라 나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주님의 십자가로만 생각하지 말고 또한 나의 십자가로 만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